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칭찬과 그 책망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다른 교회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수집하고 있던 수많은 그 자동차들, 해외의 그 진귀한 미술 작품들, 또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에 이르는 그 문화유산들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건희 컬렉션이 진행 중이고 내년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이 전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전시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금액이죠. 어마어마한 그 예술품들 또 작품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모으도록 그 모은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건희 회장께서 별세하기 전에 마지막 남긴 그 말 중에 그는 자신이 열심히 모았지만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린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좀 씁쓸하지요. 어느 왕의 무덤이나 그보다도 더 오래된 그런 고인돌 같은 것들을 보면은 웅장해 보이지만 어쨌든 과거의 영광일 뿐이지 않습니까? 지금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대놓고 봤을 때 가끔 보면 이렇게 이 박물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에 따라서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그건 좋은 경우이고요. 한때 잘 나가던 시절에 취해 있으면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 직장 후임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요즘 젊은이들은 꼰대라고 부릅니다. 고인물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계속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우리는 과거형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도 이 박물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정말 건물만 남아버려서 정말 박물관이 되어버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그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그 교회들이 박물관이 되어버렸죠. 또한 과거에 그 부흥하고 잘 나가던 영광만 드러내고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는 박물관 같은 교회, 고인물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기독교계의 많은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찬란한 그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지만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고인물이라고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게 있죠. 바로 갈릴리와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줄기를 이어받고 또 사해로 흘려보내서 항상 물이 흐르고 풍족하고 살아있는 물인 반면에 사해는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물이 고이기만 하고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지구 최대의 염도를 가진 물로 아무 생명체도 그 안에 살지 못하는 말 그대로 사해, 데드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흘러가지 못하면, 운동력이 없으면 죽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항상 생동감 있고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물 같고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항상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나눌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로 불리는 교회인데요. 주님께서 4대 교회에 대해서 내린 그 판단과 대책, 그리고 4대 교회에게 주신 약속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시면서 그 도시의 특성과 그 교회의 모습, 그러한 교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묘사 방법, 그리고 그 교회에게 하시는 약속들이 모두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먼저 이 사데라는 지역을 설명드리면은, 이 사데라는 지역은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진 내륙 도시로, 이 두아디라와 마찬가지로 이 해안과 내륙을 잇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별한 것은 이 사대에는 삼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자연의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는 양모 산업, 옷간 산업과 염색업이 또 발달을 했고, 이 주변 지역에서 사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보석 세공업도 발전했던 아주 부자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대는 그 천혜의 요새라는 그 자만 때문에 경계를 그 삼면이 아닌 그 육로로 통하는 그 한쪽 면만 경계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절벽을 타고 올라오는 적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정복당한 역사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사대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대 교회에 내리는 주님의 판단입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교회들은 작게나마 그래도 먼저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 또 위로가 있었는데, 이 사대 교회는 시작부터 책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칭찬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그 교회들한테 있었던 그 문제들, 뭐 우상숭배에 빠졌다든지, 뭐 이단의 교리에 넘어갔다든지, 뭐 세속주의에 빠졌다든지, 신비주의에 빠졌다든지 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뭐 특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교회, 공격할 가치가 없는 교회, 이미 이 어장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냥할 필요도 없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셨나요? 튀어 올라와야 때리죠. 올라오지 않으면 맞을 일도 없잖아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이 아무런 열정도 열심도 없는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 말 그대로 죽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를 한데 그 내용은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은 좀 여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살만하고 또 그렇게 이단의 위협도 받지 않고 우상숭배 유혹도 크지 않고 큰 어려움 없는 교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죽은 교회,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사역이나 사랑이나 섬김이나 뭐 인내나 믿음이나 무엇 하나 인정해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 허울만 좋은 껍데기뿐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껍데기뿐이고 열정이 없고 감동도 없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는 교회. 왼쪽으로 바람 불면 왼쪽으로 쓸려가고 오른쪽으로 바람 불면 오른쪽으로 쓸려가고 그냥 물 위에서 둥둥 떠있기만 한 그 배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동력을 잃고 바다 위에 물에 떠있기만 하면 그거를 죽은 배, 데드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엑셀을 밟다가 엑셀을 떼면 달려가던 그 관성이 있어서 관성에 의해서 얼마가는 앞으로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 못 가요. 동력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마치 박물관처럼 과거에 잘 나가던 그 영광만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드러내고 전시할 뿐이고 지금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 관성적인 모습, 타성에 젖은 모습이라면 주님은 이런 교회에 판단하시기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하신다는 겁니다. 겉은 멀쩡하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동력이 없고 내용이 없는, 말 그대로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사주실 때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잘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건전지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난감 박스에 보면 건전지는 별도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장난감 상자만 딱 주면은 장난감을 뜯었는데 그 장난감이 움직이지 못하면은 그 아이들이 실망을 할 거거든요.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교회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요? 유능한 인재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으면 뭐하나요? 찬양팀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예배 때마다 막 화려한 반주가 나오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예배가 부드럽게 진행이 되면 뭐하나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없고 믿음으로 자라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지 않고 감동이 없다면, 생동감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냥 이 집단의 모임 자체를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게 바로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요일이니까 예배 나오고 찬양대 맡았으니까 앞에서 찬양하고 식사 당번 차례 왔으니까 그냥 식사 준비하고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말씀에 사모함이 없고 감동이 없고 형식적이고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라면 내 믿음도 주님이 보시기에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대교회에게 하는 이러한 책망이 나에게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으면 찔러도 반응도 안 하거든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순수함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은 잘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실천하려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듯이 우리는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하는 평가가 아니라 죽었는 줄 알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대교회의 대책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 동사가
명령형 동사가 5개나 있습니다. 일깨워라, 굳게 해라, 생각해라, 지켜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 말씀하셨어요. 다 죽어가는 불씨지만 이 불씨를 다시 살려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고 우리가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라.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벗어난 그 길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교회에게 주님은 도적이 임하는 것 같이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임함은 그 주님의 재림이라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대라는 그 도시가 천혜의 요새임을 믿고 자만하고 방심하고 오직 그 한 통로만 지키고 있을 때 절벽을 타고 올라온 적들에게 2번이나 난데없이 멸망을 당했듯이 이 사대 교회가 그렇게 나태해 있을 때 주님이 교회를 벼랑간에 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 교회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유기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랫말이 있어요. 교회는 생명이다 하는 그런 노랫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다 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탄생하고 성장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성장이 멈추면 노화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교회도 탄생하는 시기, 성장하는 시기, 반대로 노화되고 죽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았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었던 교회들, 찬란한 영광을 지닌 교회들, 많은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을 멈추고 사라져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교회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그 영광이 주님의 영광인데 사람이 가로채려고 할 때, 교회가 더 이상 주님으로 인한 그 뜨거운 동기에서 모이지 않을 때,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고 그냥 사람의 모임이 될 때 교회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결국 교회라는 그 하나의 독립된 생명이 죽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생명이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생명을 보존시키는 방법이 뭐죠? 자녀를 낳아야죠. 재생산을 해야죠. 목사님이 여러 번 설교하셨습니다. 각자 그 모양의 그 형태의 생명이 있다고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있어서 사람을 낳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생명이라면 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금강교회는 지난주에 목사님 다녀오셨습니다. 모 교회인 리버뷰 침례교회의 자녀입니다. 이제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성장만을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가 노화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낳고 우리도 교회를 낳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왜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교회를 돕고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떼는 마리아를 외치면서 이 과거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박물관처럼 되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없는 그 형식만 추구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계속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로 남고 싶냐 아니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냐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른이 빨리 되고 싶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한테 물으면 그때가 좋았지 라고 하시겠죠. 어른이 되고자 한다,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되고자 하는 그 강한 충동, 성장의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가 좋은 건물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건물이 커지는 게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을 더해야 하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웁시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회복합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다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주님께 나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순수함을 가집시다. 우리가 받고 들었던 그 복음으로 다시 우리 영혼의 불씨를 살려냅시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록 우리들은 작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그 꺼진 불을 살려내는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대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살펴봅니다. 사대교회에 칭찬은 없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봐야 할 그 희망의 불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불씨들을 보고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시고자 약속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들, 주님께 진심인 편인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주님은 이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부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5절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이겨낸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이기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 4절에 나온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흰 옷을 입게 하겠다는 그 말씀은 4절에 나왔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자들은 주님 오실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미 다니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흰 옷은 그 거룩한 신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실 때 그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도록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흰 옷이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입으셨던 빛나는 흰 옷과 동일한 그 영광과 권세의 흰 옷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다니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옆에 두고 데리고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합당하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라고 주님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정결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주님 오시고 난 그 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 삶을 살 것이라 약속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신 그 후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으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보장을 받으며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여 주시겠다, 변호해 주시겠다, 인정해 주시겠다, 보증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찬양대가 찬양한 것과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괴로움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이러한 축복, 주님과 같은 옷을 입고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 말고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거룩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신앙생활 하신 게 아니고 종교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역할극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온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닌 여러분 개인에게 와닿고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항상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고 더욱 타올라서 우리의 모든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인내, 모든 봉사의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그냥 움직이는 교회 활동, 감사와 사랑, 감동은 없고 의무만 남아버린 신앙, 형식적인 신앙, 그 중심에 주님이 없는 신앙을 주님은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명, 나와 함께 흰 옷을 입을 자, 합당한 자, 이기는 자, 꺼지지 않은 불씨,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기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열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알토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되살리고 불씨를 되살리길 원합니다.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다시 불 붙여 주시기를, 다시 태워 주시기를, 다시 사용해 주시기를, 끝까지 타는 불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 번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테라스에서 스테이크를 여러 번 구워 보니까요, 확실히 경험한 게 있는데요, 끝불에 굽는 고기가 맛있어요. 이제 임무를 다 한 것 같고 곧 꺼질 것 같은 불인데 맛은 최고예요. 우리가 그런 불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타는 불, 화력이 강하지 않아도 제대로 맛을 내는 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불, 다시 보고 또 다시 봐야 하는 그 주의를 요하는 불, 무서워해야 하는 불, 무시할 수 없는 불, 다시 타올라서 큰 불꽃을 만들어내는 그 불씨가 되어서 마지막 이때에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